우리는 늘 앞만 보며 달려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성취해야 할 목표에 시선을 두고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갑자기 멈추게 하십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단순한 실패나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나누려는 이유는 멈춤의 순간을 두려움이나 좌절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으로 다듬으시며 소중한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멈춤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던 영적인 본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멈추게 하십니다. 사람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해결해야 할 문제, 이루어야 할 목표 속에서 마음은 늘 분주하고 눈은 세상의 것들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자리와 말씀을 붙드는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갑자기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잊고 있던 영적인 본질을 다시 붙잡도록 하십니다. 멈춤은 불편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본질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마음은 애굽의 방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멈추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멈춤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땅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던 길이 갑자기 막히고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며 예배가 무엇인지 회복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다 멈추는 상황을 맞이하면 처음에는 괴롭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기도의 감격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멈춤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멀리 떠났던 자녀를 다시 품에 안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본질을 붙잡을 때 온전해집니다. 본질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입니다. 멈춤의 시간은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분주한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여부가 내 삶의 진짜 기준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셔서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와 순종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기초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멈춤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멈춤을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본질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멈추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성취해도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만 높아져도 남을 내려다보며 스스로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멈춤은 불편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낮아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는 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왕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과 성취를 자신의 능력이라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교만에 빠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멈추는 순간은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을 사용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멈춤의 시간은 교만한 자에게는 징계가 되지만 겸손히 배우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교만은 쉽게 드러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능력으로 다 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삶이 멈추고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멈춤을 통해 우리는 교만했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멈춤의 순간은 그 겸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달려갈 때는 알지 못했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교만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멈춤은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을 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다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하고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멈춤 속에서 겸손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멈추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겸손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와는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멈춤의 순간을 만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만을 꺾으시며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겸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멈춤 속에서 주변의 소중한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다 보면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무심해질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돌보기보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희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멈춤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는 멈춤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잃었고 그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가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멈춤의 시간이 관계를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멈추거나 일터가 막히거나 계획이 중단될 때 처음에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기회조차 만들지 못했던 가족, 안부를 물을 여유가 없었던 친구,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했던 교회의 지체들, 이런 관계들이 멈춤 속에서 다시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사람보다 일이 앞서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소중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관계는 단순한 인간적인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가족과의 사랑, 이웃과의 나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흐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셔서 다시 관계를 살피고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작은 대화, 작은 관심, 작은 섬김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멈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이 되고 말씀 묵상은 습관적으로 지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도 식어갑니다. 그러나 멈춤의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멈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세우는 기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멈춤 속에서 우리가 소중한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가족과 이웃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멈춤의 시간을 만났을 때 낙심하기보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떤 관계를 소홀히 했는지 돌아보고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멈춤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멈춤을 실패나 좌절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쁘게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이 멈춤의 순간에 드러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비전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멈춤을 단순히 중단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빛으로 그의 길을 멈추게 하셨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은 바울에게 치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그가 멈추지 않았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멈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던 일이 막히고 계획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멈춤은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길을 찾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내가 가려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게 하십니다. 멈춤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달려가다 결국 무너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은 멈춤의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고통과 멈춤은 우리를 막는 장벽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다른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길입니다. 멈춤 속에서 비전을 본 사람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멈춤의 시간은 그래서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멈춤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멈춤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새로운 길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넓은 사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삶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혼란스럽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멈춤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다. 멈춤은 잊고 있던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게 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꺾어 겸손을 배우게 하며 소중한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결국은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멈춤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신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멈춤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삶이 멈추는 듯한 시간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춤을 통해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더 큰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